21장 23절부터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몇 번씩 하지만 사실 마음이 기억이 잘 안 남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이 크게 몇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고 그 단락들은 맨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이 하신 설교, 세 번째로는 주님이 하신 일들, 주님의 사역들, 이런 순서로 본문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세 가지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세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 사건, 두 번째는 성전 청결 사건,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 사건이었죠.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게 되는 이 오늘 본문이죠. 21장 23절부터는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크게 보자면 예수님이 세 가지 설교를 앞으로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설교가 이제 주님은 누구신지 이와 관련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면 이제 다른 것, 또 다른 것,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반문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안 주시고 비유를 3개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본 내용은 23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 던지는 내용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제 도입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까지는 첫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 이렇게 본문이 전개가 될 거예요. 일단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7절까지를 간단하게 보고 그 뒤에 또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상황과 배경이 나옵니다. 현재 장소는 성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나왔던 주님이 성전에서 하셨던 일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흔히 불리는, 가서 막 다 뒤집어 엎는 그런 행동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버젓이 그 성전에 또 들어가셔서 거기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무슨 내용을 가르쳤는지는 나오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의 잘못을 꾸지람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잘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여하튼 이 사람들이 듣기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복음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제 누가 찾아오는가 보세요. 23절 두 번째 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신분이 있고 또 존경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현실적으로는 너 나가, 이러면 그만일 것 같은데, 그래도 예의를 갖추지 않았나 싶어요. 질문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표현에서는, 번역에서는 그냥 이르도 이렇게 했지만 항의하고 어쩌면 뉘앙스는 소리를 지르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질문을 했는데, 질문한 내용은 하나입니다. 세부적으로 둘로 나누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하나는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간단해요. 너 누구냐 이거죠.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질문을 던질 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받아들이는 태도고 하나는 배척하는 태도인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하는 건 결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사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의 주제는 너는 누구냐 이건데,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네가 뭔데 이따위 일들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너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했던 것도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언제나 그렇지만 사실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으면 뭘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이 틀려먹은 일이면, 혹은 가르치시는 내용이 악한 내용이면 네가 가르치는 행동은 틀려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니면 네가 선포했던 내용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가르치는 행동이나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책을 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네가 뭔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반사에서도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메시지 자체에 문제가 없으면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메신저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이제 그게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가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런 얘기 조금 듣는 때가 있죠. 조그맣게 뭐 한다고 떠드느냐. 조그만 게 무슨 문제야. 그때도 조그맣고 지금도 조그만데 나는 나이가 들어도 조그만할 건데. 그래서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헌금 많이 안 한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가 말한 내용은 이러이러해서 옳지 않아, 타당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지금 이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하튼 간단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기분 나쁘다 이거죠. 네가 떠들어대는 거 그 꼬라지도 보고 싶지 않고 네가 떠드는 내용도 듣고 싶지 않다. 나 기분 나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눈꽃만큼도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전혀 긍정적으로 반응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신 다음에 주님도 똑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반문을 하세요.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가지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내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줄게. 그리고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누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권세를 주었느냐? 세례 요한이 이런저런 사역들을 했는데 말씀도 증거했고요. 세례도 주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권세냐? 아니면 사람이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임의로 취한 악한 권세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여기서 굳이 언급을 하셨을까요? 이유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처럼 세례 요한도 제사를 다 뒤집어 엎고 세례를 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 주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이제 지적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질문 던진 거죠. 내가 누구냐고?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가 정말 몰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을 하시니까 이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행동을 합니다. 서로 이제 모여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뒤에 보시면 25절 중간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자, 두 가지로 대답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만일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대답하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째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이게 대답하기 곤란한 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에 찾아온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세리, 뭐 군인, 뭐 그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죄인들이 찾아왔는데 지금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종교 권력자들은 안 찾아왔어요. 이들은 세례 요한한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를 받지도 않고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회개를 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하늘에서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근데 너희는 왜 안 찾아갔는데?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러면 세례 요한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아닌데 지가 멋대로 자기 혼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자고 하면,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그렇게 서로 이제 내부 논의를 한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린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기똥차게 질문을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번으로 대답할 수도 없고 2번으로 대답할 수도 없고 그런 참 묘한 질문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죠.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 종교 권력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권력자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행동을 하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이걸 적절하게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질문이 던져졌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을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명료하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보냄받았다. 아니면
지 멋대로 한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 넌 나쁜 놈이야. 거짓 선지자야.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해요. 뭘 몰라가지고 정답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서로 막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구질구질하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지저분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을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이 대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대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야기하면. 나는 세례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이렇게 돌려쳐야 되나 저렇게 돌려쳐야 되나 궁리를 하면서 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당시 종교 권력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투명성이 없으니까 참 양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이게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적절한 표현 방법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모여서 회의한다 이런 것 자체가 이미 구질구질하다. 지저분하게 이럴 데가 없다. 이미 깨끗하긴 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상 올바르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 이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나도 말 안 해. 이러고서는 그냥 입을 닫으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 질문 던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안 들을 거니까 뭐 대답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본문은 뭐 처음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쉽습니다. 우리도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또 그대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고민을 하는 거지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자, 여기에서 질문을 던졌던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 본문을 보면 이 사건이 알려주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있어요. 일단 이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죄 짓고 살고 있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죄짓고 밥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팔아먹은 놈들이죠. 악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의롭고 선하게 행동을 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부당하게 억울하게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면서 죄짓고 살고 있어요. 그게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있는 종교 권력자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례로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제사장 직분을 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겠다는 계획과 의도를 갖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건 뭐 누워서 침 뱉기지만 우리가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우리가 일정 부분 꾸짖는 그런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사역을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여기 돈 되겠다, 장사 되겠네, 여기 가서 장사를 좀 해먹어야 되겠다 하고 종교 사기꾼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는 사람 그거 흔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다 물이 드는 거죠.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끔 예전에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들 이야기하다 보면 신림동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개혁적인 목사님이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때들이 있어요. 그분이 젊었을 때 얼마나 개혁적인 분이었는지 모른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처음엔 어떻게 출발합니까?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다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 드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나쁜 놈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처음에 목적, 처음에 출발할 때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현재는 날강도들인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가져다가 자기 주머니에 채워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는 강도들입니다. 이제 그게 이 지금 질문 던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들이 어쩌다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이들이 원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내주신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고요. 세 번째,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는데 그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구질구질합니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대로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고집 부리는 거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악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죄 짓는 생각이에요. 세상과 짝하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이렇게 꾸지람 하시고 다 뒤집어 엎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계속 끝까지 살고 싶으니까 구질구질하게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 좋지도 않은 머리를 서로 맞대고 앉아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여기서 빠져나가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로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쾌락을 그대로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걸 회개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 인생이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구질구질하고 그냥 지저분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종교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 첫 장면을 보면 현재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꼬락서니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민낯이 어떤 것인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언급하셨잖아요. 왜 세례요한을 언급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왜 보냄을 받았나요?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받았죠. 율법을 받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죠. 그들이 처음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죄짓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게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회개를 촉구하는 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대했느냐? 하나님이 보내셨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셨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오셔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면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이게 논술 시험이어서 예수님께서 반문하신 것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이러면 뭐라고 써야 될까? 예수님이 물으셨잖아. 넌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쓰는 게 정답에 가까울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살다 보니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죄짓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건드리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자로 내 마음을 바꾸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질문은 끝이 났어요. 지금 보면 예수님이 직접 대답 안 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례 요한이 누군지 이런 거 직접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우르고 있는 그 모든 대답을 담고 있는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고요. 다음 주에 나오게 될 본문은 이제 다른 비유들, 포도원 비유,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 비유 이런 비유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하고 볼 수 있냐면 세례 요한은 누군가? 이런 내용이 이 비유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은 이 비유 안에는 명확하게 들어있지는 않아요.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그 다음 비유로 가면 그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셨는가 28절부터 32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아니라 너희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넌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그냥 쓱 읽으면 다 알고 있는 비유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조금 천천히 읽고 꼼꼼히 읽고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읽으면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그리고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비유를 볼게요. 28절에 보시면 주님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제 이게 첫 출발점이에요.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 뒤에 비유 내용을 보면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세례요한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 말고 너는 너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너는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비유를 얘기할 테니까 잘 듣고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비유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유가 시작됩니다. 28절 두 번째 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제 첫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나옵니다. 지금 비유도 그렇고 그 뒤에 비유도 그렇고 나중 비유도 마찬가지야. 항상 똑같은 등장인물이 나와요. 아버지가 계속 등장합니다. 자, 아버지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요. 성경 공부나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들을 뜻하는 단어는 두 개가 있거든요. 친아들을 뜻하는 피오스와 양자를 뜻하는 테크나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두 아들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입양에서 얻은 양자입니다. 첫째 아들도 양자, 둘째 아들도 양자예요. 둘 사이에 어떤 차이도 없어요. 신분에선 똑같이 양자입니다. 다만 순서만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자, 본문을 보세요. 어떤 맏아들에게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죠? 가서 이르되 아버지가 찾아갑니다. 이거 아들이 찾아와서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 일을 맡아서 좀 도와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행동의 첫 출발점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뭔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 건 아버지에게 뭔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예. 언제? 오늘. 지금 당장이죠. 오늘. 지금 당장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이 포도원은 누구의 포도원일까요? 아버지의 포도원입니다. 아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명령이라고 보시던 권고라고 하시던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볼 땐 부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와 관련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아들에게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건 아빠 일이지 내 일인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저게 장차 내 소유가 될 수 있고 내가 유산으로 받을 거긴 하지만 지금 당장 내 것도 아닌데 아버지 일이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찾아와서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시간 미루지 말고 지금 포도원에 가서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을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이 원하는 걸 채워줄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어.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빠 나 이걸 좀 해주면 안 될까? 이거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이 아니고 아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가 저걸 뭐 때문에 귀찮은데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버지와 관련된 일을 부탁하는 겁니다. 예, 지금 좀 가서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들이 맏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맏아들. 우리 여기 맏아들 많죠? 이번에 명절이어서 맏아들도 힘들 수도 있는데 사실 맏아들이 힘들 일은 없죠. 맏며느리가 힘들지. 자,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29절에 보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아버지 가겠나이다. 이렇게 아버지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말 성경은 29절 30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29절과 30절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좀 달라요. 그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아버지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가서 내가 일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우리말 성경은 그냥 편안하게 대답을 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단어가 좀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가겠습니다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에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고는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이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한 거냐면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Yes, I am.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라고 번역했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퀴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자잖아요. 양자인인 맏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바로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대답은 그럴듯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답을 놓고 보면 이게 당시에 대제사장들 혹은 이 장로들이 대답하던 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를 하나님이 맡기셨을 때 다른 사람 말고 제가 직분을 받아서 제가 주님께 이 일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놓고 나서는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안 갑니다. 실제 행동을 놓고 보면 가지 않았다. 가지 않았다. 잘 보면 아주 비슷하죠. 주님이 의도를 갖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제사장들이 처음에 제사장이 될 때 뭐라고 서약하고 제사장이 됐을까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저를 선택하시고 저에게 직분을 주셨으니까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고 제가 경건하고 검소하게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렇게 대답하고 실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재산을 자기 것으로 착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잖아요. 참 이 맏아들이 대답해놓고 나서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은 30절. 둘째 아들에게 똑같아요. 가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똑같이 행동해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말할 때도 그렇고 둘째 아들에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첫째 아들은 찾아가고 둘째 아들은 전화로 한 거 아닙니다. 첫째 아들에게 시킨 일과 둘째 아들에게 시킨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찾아가서 똑같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30절 두 번째 줄입니다. 둘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자, 둘째 아들인 준수가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두 번째 줄. 둘째 아들이 뭐라고 했지, 준수야? 둘째 아들이 싫다. 너무 읽는데 자연스럽다. 몸에 붙은 말 같았고, 그건 장남이 해야 할 일이지. 은수가 있는데 왜 준수를 부르십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실소이다.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했느냐. 그날은 그래서 아마 안 갔던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뉘우칩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했던 그런 행동인 거죠. 본문 비유 내용이 어렵지 않죠?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가겠다고 했다가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했다가 간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1절 질문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행동에 대한 것이죠. 누가 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누가 하였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대답합니다.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셨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와 관련해서 설명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설명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설명을 다 안 들어도 다 알아요. 여기 나오는 맏아들은 누군가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죠. 그렇죠? 하겠다고 해놓고서 안 하는 녀석들입니다. 지금 죄 짓고 있다가 주님의 회개에 대한 촉구를 듣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짓고 있는 그 녀석들이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넌 누군 줄 알아? 네가 바로 맏아들이지.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구질구질하게 서로 이야기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실은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건데 이걸 잘 포장해서 신앙적인 것으로 만들어 볼까. 그 궁리를 하고 있는 지저분한 구질구질한 그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잖아. 네가 바로 맏아들이지.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해? 천만에. 아니라는 걸 몰라? 알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고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행동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죠. 자, 설명하십니다. 31절 뒷부분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부류가 나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 이게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너희 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너희고요.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창녀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순서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걸 잘 보세요. 왜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중에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게 되고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가, 이걸 설명하시는데 그 뒤를 잘 보세요. 32절.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맏아들인 너희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 둘째 아들인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왜 맏아들인 너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를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이 비유와 예수님의 설명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조각조각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뭐에 대해서 설명하셨냐면 너희가 세례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걸 설명하셨죠. 세례요한이 왔는데 너희는 세례요한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요한에게 믿음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세례요한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두 아들 비유 중에 세례요한이 들어가 있는 구석이 있습니까? 두 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쭉 말씀하신 거에 보면 세례요한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략된 부분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들들은 첫 번째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습, 맏아들, 말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안 갑니다. 둘째 아들, 말도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모습은 어떠하냐? 두 아들의 모습을 놓고 보면 처음에는 둘 다 죄인이에요. 둘 다 죄인이잖아요. 맏아들은 말만 해놓고 안 갔으니까 죄인, 둘째 아들은 아예 안 간다고 하니까 죄인이잖아요. 둘 다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모습만 놓고 보기에는 맏아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둘 다 나쁜 놈들이지. 물론 더 나쁜 놈이 있습니다.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일까요? 선재, 말하고 안 하는 놈이 나빠? 아니면 솔직하게 안 하겠다고 하는 애가 나빠? 말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맏아들이 나빠? 너 몇째야? 너 둘째구나. 다 나쁜 놈들이죠. 첫 모습은 보면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는 마지막 모습만 나옵니다. 마지막 모습. 맏아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안 가요. 둘째 아들은 맨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는 뭐가 없냐면 중간 과정이 없어요. 이 두 아들의 첫 번째 모습과 마지막 모습이 있는데 중간 모습은 없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설명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 아들을 찾아가서 직접 부탁을 했어요. 내가 맡기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일이 귀찮거든요. 어떤 점에서 손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나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그래서 둘 다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자기 두 아들이 다 안 가는 걸 보고 맏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을 따로 보낸 겁니다.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맏아들, 말만 먼지르게 하고 순종 안 하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빨리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하는 거죠. 야, 너 아예 안 간다고 그랬다며. 어쩜 너는 생긴 건 예쁜데 말은 그렇게 싸가지가 없니?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빨리 포도원 가라. 중간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두 사람 모두에게 아버지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누굴 보내요?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세례요한을 보낸 거죠. 그 세례요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 맏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젠장. 그냥 가만히 놔두지 뭘 자꾸 시끄럽게 그래. 그리고선 세례요한이 아버지로부터 보내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하는 말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보낸 사람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죄 짓고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아버지가 저렇게 사람까지 보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가 보낸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선 거죠. 결국 첫 번째 모습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맨 마지막 모습이 왜 달라졌느냐? 중간에 있던 이 과정 때문이거든요. 아버지가 보낸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 때문에 맨 마지막 모습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요. 포도원을 맡기신다고요. 맏아들인 대지상의 일도, 둘째 아들인 세례 창녀들에게도 그래서 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시고 부탁을 하셨는데 둘 다 개판이에요. 둘 다 안 해요. 어떤 놈들은 성전에서 강도짓을 하고 앉아있고 어떤 놈은 벌어먹고 살겠다고 가서 강도짓을 하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자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선포에 대해서 누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누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늘 하는 말인데요. 안 어렵죠? 쉽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어렵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이거예요. 넌 누구냐? 나한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습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넌 누구냐? 어차피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멀쩡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고상해 보여도 그래도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놈은 말을 번드르게 하는 죄인, 어떤 놈은 말도 싸가지 없이 하는 죄인,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자꾸 묻는 거예요. 너 뭔데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나 네가 하는 말 듣고 싶지 않아. 네가 진짜 하나님께 온 사람이 맞아? 왜 내가 네가 하는 말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넌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네가 누군지 알 수 있다. 넌 누군데? 하나님이 보내신 회개를 촉구하는 자, 구원을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네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생각해봐라. 너는 네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어차피 첫 출발은 우리 다 글렀어.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넌 어떻게 반응을 하니? 지금 이게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는 결국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처음부터 다 죄가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너는 맏아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둘째 아들이기도 하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지금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의 과거는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죄인입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본질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살지 마라. 지금 그 생각을 내려놔라. 내가 너에게 시켰던 일을 해라. 네가 살겠다고 했던 그 모습, 네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을 해라.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언제나 똑같아요.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뭐 회개하라는 거죠.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인데 이 본문에 나오는 아들들은 제가 등급을 매겨보면 다 3등급, 4등급짜리입니다.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첫째 아들이 이랬다. 야, 이 금식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이랬다. 야, 둘째는 조금 가볍게 여겨서 좀 두들겨 패든지. 이게 도대체 자식들이 이 모양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둘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다 3등급, 4등급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모습? 그래도 2등급쯤 되려면 예 라고 말을 했으면 좀 순종하는, 그게 좀 더 나은 모습이죠. 그보다 더 나은 건 비록 지금 죄를 짓고 살았지만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 나와서 제가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제가 여지껏 살던 대로 안 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참 제일 좋은 모습인데 참 성경 안에서 참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누군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왜 자꾸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시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당신이 보낸 사람들, 당신이 기록한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왜 내가 그대로 따라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에 대답을 해봅시다. 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맏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집을 부리고 살았어도 지금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포도원에 가겠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둘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어떤 부분, 어떤 일들에 대해서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어떤 방편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시건 주님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부드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는 귀한 결단도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